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그런데 유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신토불이 들어보셨죠? 유교에서 말하는 게 아버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북의 시족제를 나타내는 건데, 아버지의 정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주변에 흙이라든지 안 그러면 별자리의 에너지들이 그 기운들을 만들 때 조금씩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나예요. 나예요. 그리고 영혼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영혼은 잠시적으로 존재해요. 잠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 기차가 달리다가 멈췄을 때 그 관성에서 한 1km 정도 간다 하거든요. 그 기간만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합사합니다. 만약에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면 합사를 할 수가 없고 계속 각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대봉사 정도를 하고 합사하는 이유는 영혼이 영속하지가 않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운이 뭉치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배속들의 기운이 뭉쳐서, 주변의 배치들의 기운이 뭉쳐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흐트러지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구조.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면 또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아야 된대. 그 신토불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이게 글자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왜 농산물을 먹으라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내 몸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립되는 그 생산 라인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래.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안 되고, 부득이 고향을 떠난 사람도 죽을 때는 고향에 와서 죽으래요. 그리고 고향에 와서 못 죽으면 고개라도 고향으로 돌리고 죽으래. 그리고 예전에는 고향 떠나서 집 나가서 죽으면 객사는 집에 못 들인다니까요. 시체도 못 들인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농산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향에 살아서 고향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고향 떠나지 말라는 게 뭘 또 있냐면,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농경민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고, 상업이 아니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밀어붙인다고요. 중국 정부에서. 예전에 고대에. 이유가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이탈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을 장려하면 군주가 세금을 올려도 얘네들이 반항을 못합니다. 상업 중심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은요, 세금을 매겨 올리잖아요.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중농 정책을 피게 되는 거고, 너네가 고향에서 계속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호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호구가 아니고 호구를 매겨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조세 정책의 기반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향 중심으로 해서 너네 움직이지 마. 계속 이동을 하면, 지금은 퇴거해가지고 어디 전산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다 찾지만, 예전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같이 움직이는 사회면요, 정부에서 세금을 어디까지 걷어야 되는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네는 고향에서 말뚝 받고 살아! 라는 게 정부 시책에서 굉장히 유리했죠.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룰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제사 룰을 누가 만들었냐, 조상숭배거든요. 조상숭배고 이걸 매니즘이라고 합니다. 매니즘. 그러니까는 이 제도를 만든 게 은나라 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인데,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공통적으로 다 하늘을 모셔요. 천신, 그러니까는 하늘 숭배가 있다고요. 하늘 숭배. 이 하나라에서 모신 게 천이었고, 여기서 모신 게 재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신 게 다시 천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 그 하느님이 정체가 천이에요. 천과 재, 천재라고요. 천재. 그런데 은나라의 19대 황제인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바꿉니다. 룰을. 그래서 조상숭배 쪽으로 바꿉니다. 이거 종법제라고 하는,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종법제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불길하긴 한데 종법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종법이 대종, 소종이라는 게 있어요. 대종. 대종이 있고 소종이 있거든요. 대종이 장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남. 장남에서 장남, 장남에서 장남, 장남에서 장남, 장남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집이 있죠. 그 내려가는 집, 뭔 집이라고 그래요? 김치. 김치잖아, 김치. 그지? 그 김치잖아요. 그 김치 공장이 대종이고 나머지 지차를 소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최고의 위임권이 이 대종에게 있어요. 대종에게.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그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맨 앞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를 종갓집, 종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지차들이죠. 지차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영웅이 나오면 이제 뭐 중시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파가 갈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요게 한 집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집안들도 있겠죠. 성씨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쭉 가면 요 전체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손들이 있는 거예요. 종손들. 최고 짱들은 다 종손인 거예요. 지금은 종손, 종부라고 하는 게 어떡할까.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예전에는 그건 벼슬입니다. 진짜. 벼슬급이에요. 종부면 엄청나게 이 권한이 강한 겁니다. 지금은 개고생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데 어느 집 종부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딸에게 저거를 조금 뭐 그 집에 제사만 1년에 지금 엄청 간소화했대요. 어머님. 30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합사해가지고 이제 제사도 없답니다. 30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제사권을 가지면 굉장히 큰 권력이거든요. 그게 집안에서 엄청나게 큰 권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종손들을 쭉 땡기면 이게 그물망에서 별이만 땡기면 쫙 땡겨오듯이 그렇게 다 리더들만 현직 살아있는 리더들인 거예요. 그게 종손이에요. 그러면 저 중에서 왕중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집안이 최고 리더냐? 그게 누구냐면 왕가라는 거예요. 왕가. 왕도 종손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중간에서 지차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왕통이라고 하는 거는 계승했을 때 종손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장남이 아니고 차남으로 계승됐어. 우리 형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내가 차남인데 계승을 했어. 그래도 내가 제사권을 가지고 왕통으로서 정당권을 가지려면 나를 종손급으로 올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왕이 저게 정통 계승자가 아닌데 그러면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기예송, 갑인예송이라는 걸로 해서 대박 싸움이 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예송 논쟁이 거기서 붙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거를 지찬데, 효종이 지찬데 과연 효종을 왕통을 계승했으니까 장남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왕통을 아무리 계승했어도 왕이라도 차남은 차남인 거 아니오?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왕통으로 봅니다. 왕통으로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종손들의 가장 오야붕인 이 종손들을 전부 대변하는 최고의 종손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잡고 있으면 전체를 가족 테두리 안에서 묶어서 땡겨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정치 질서를 생각해낸 거예요. 조상 숭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모델,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게 효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해라가 아니고 효도해라 라는 것만 강조하면 그 효의 끝이 누구에게 몰리냐면
결국 종손에게 몰리고 그 종손이 결국 왕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반대하는 거는 불충불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저기 매니즘의 구조라는 게 그런 식으로다가 기획을 한 거예요. 아주 정치 철학적 판단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온 게 조상숭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경은 저 얘기를 했다가 나라가 휘청하면서 자기는 상태가 굉장히 메롱이 됩니다. 왜? 전통적으로 하늘을 믿던 신관에서 신에 대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저 이후로 근데 저게 이제 한번 휘청은 했지만 결국은 매니즘 쪽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믿는 것보다 조상에 대한 부분을 더 높게 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너 어떻게 진짜야 진짜라고 했을 때 맹세를 할 때 보면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도 있지만 조상을 걸고도 맹세한다도 있어요. 근데 하늘을 거는 게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부부싸움 할 때 하늘을 욕하거나 뭐 이러면 그게 대화가 되는데 네 집에서 배운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끝장이 납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이 하늘 신보다 높다니까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한 거를 막 건드리거나 그러니까 욕도 최고로 우리가 센 연속 콤보가 조상들을 다 변신시키는 욕이잖아요. 개도 됐다가 뭣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저 조상숭배의 틀을 만든 건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더라. 은나라 황제였었던, 저 때는 황제가 아니고 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제예요, 하제.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춘추 시대가 되면 저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상숭배, 신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대한 생각도 흔들린다. 조상에 대한 생각도 흔들려요. 조상신은 있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춘추 시대 기록에 적은 이유입니다. 이걸 제가 그냥 말로 해주면 안 믿을까봐.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귀신은 경이 원지하라. 공경하지만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얘기가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예의 기본이 되는 책이 얘기입니다. 사서우경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6경이죠. 시서, 예역, 춘추, 악 이렇게 해서 6개 경전인데 악기는 나중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분서경육 때 사라지고 얘기 한 편명으로 들어가서 좀 작게 남아있고 이 얘기라는 게 예에 대해서 가장 표준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의 예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상주 스스로가 정성을 다하는 거지 신령이 어떻게 와서 흠양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귀신은 없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은 사라진 거고 귀신은 없어진 거고 그 귀신의 잠재적인 거. 그러니까 기차로 얘기하면 기차의 동력은 이미 끊어진 거고 거기서 뒤로 관성으로 밀려나가는 거는 그거는 기차의 동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것이 저예요?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약간 다르죠. 그런 식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가 가능한 것은 그 추모의 예지 후손이 추모해서 그 정성을 그 부모님이라든지 뭐 조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지 실제로 귀신이 와서 그걸 흠양을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제사상 보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얘기의 다른 편에 보면 종묘 얘기예요. 이거는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가 종묘는 왕귀신이잖아요. 왕귀신. 그러니까 종묘가 대장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종묘가 제사 지내는 제 중에서는 최고 대장이죠.
종묘의 제사에서 귀신으로 모셔서 흠양하게 하는 것은 종묘에 지금 이렇게 가보면 위패들을 딱 다 따로따로 가게다가 해가지고 탁탁탁 씌워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요행으로 다시 이렇게 혼백이 돌아와서 무언가를 좀, 그러니까 추모의 정이 안 끊겨서 다시 살아났으면,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생각이지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생전에 입던 옷을 가지고 돌리면서 복복복 하는 거, 돌아오라 그러지, 복이. 복 받아라가 아니고 가면서 복 받아라, 잘 갔다, 이런 게 아니고 돌아오라. 이게 요행으로 그 영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걷어서 오겠다는 거지. 그건 후손에 보내드리는 어떻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생각입니다. 합리적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국어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여러 나라에 대한 책이라서 그냥 국어예요. 국어. 춘추시대를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역사책이 이 국어하고 춘추예요. 둘 다 그게 좌구명이 했네요. 공자가 춘추는 쓰고, 그다음에 좌시춘추가 원래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데 마치 신령이 임하여 계신 듯이 한다. 신령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후손으로서 정성을 표하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춘추시대 때 벌써 나온 얘기입니다. 공자 시절에 벌써 나온 얘기예요. 전국시대가 되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순자가 또 나옵니다. 순자는 게다가 더 합리주의자예요. 순자 학단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군자는 인간의 도리로 여기고 백성은 귀신의 일로 여긴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는 내가 후손으로서 내 조상을 이렇게 모셔야 돼라고 하는 추모의 정으로서 얘기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는 제전인 거지, 그러니까 문화 제전인 거지 실제로 귀신이 오는 게 아닌데 아직도 백성들은 그것을 귀신의 일로 여기는구나. 너네는 약간 떨어져. 이게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묵자에 보면 이게 맹자의 대론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제 묵자거든요. 근데 유교에서 이 공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유교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사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사는 예식이니까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 묵념, 추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일 날 자 묵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꼭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유교 제사에서는 뭐냐면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를 기리는 거. 그래서 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그 행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아야 효자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3년 동안 어떤 거를 부모님이 해오시던 거는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따라준다. 그래서 저도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사를 꼭 지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3년 정도 하고 그때 합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시자마자 그거를 꼭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유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군자는 제사를 배워야 된다. 이건 예식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예법으로서의. 이렇게 하니까 묵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제사는 쓸모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귀신이 없는데 제사가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없는.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는 손님은 없는데 응대법을 배워야 되고 물고기가 없는데 투망 던지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묵자는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묵자가 나중에 춘추시대 그다음에 한나라 초까지 가다가 다 사라지거든요. 전국시대하고
저 진시황 때 이런 때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 사라지는데 저 묵자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몇백 년 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들하고 가장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묵자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양반도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유교를 지금 비판하는 거죠. 너네는 지금 앞뒷말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묵념 생각하시면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념 생각하시면 그게 꼭 귀신이 있어서 묵념을 하는 게 아니고 현충일 날 묵념을 하는 게 아니고 묵념은 묵념이고 귀신은 귀신이야. 지금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풍우란이라는 사람이 근세 광마략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고 제가 저 풍우란 책만 가지고 아마 교재를 한 10번 했을 거예요. 저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중국 철학자예요.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제사는 예술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전을 통해서 후손들의 서열을 정하고 이런 게 목적인 거지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 그 다음에 제살은 그래서 예술적인 거, 시적인 거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 철학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자 이전부터 교육을 잘 받고 유식한 사람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됐는지 나도 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한 거예요. 지식인들은 이미 인격신과, 그러니까 하느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신.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론 같은 거 얘기할 때, 인성론 얘기할 때, 인격천에서 자연천으로, 그 다음에 의리천으로, 이치로다가 바뀌었다. 유신론적인 거에서 이치적인 걸로 바뀌었다. 인격신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했다. 이미 저거는 사요나라 했다. 끝났다. 끝났다. 그렇지만 하층 사람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느려서 항시 그런 것처럼 항시 그런 것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의주의적인 바람으로부터 이런 식의 회의주의적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귀신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춘추 시대 때 이미 바뀌었는데 그 회의적인 그러한 변화로부터 뒤떨어져 있었다.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멸을 주장했던 게 사실은 유교였다. 그리고 왜 한나라 때 이 사람들이 유교를 주장하냐면 이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한 말, 그 다음에 유진남북조 이제 그 초한지 시작되는, 초한지가 아니고 저 삼국시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삼국시대 때 왜 유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신멸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근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들에 귀신이 제사 지내면 온다라고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춘추시대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동주시대 때 얘기가 나와서 춘추시대가 동주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경기가 끝났습니다. 정설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그냥 잔여적인 걸로 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안 보고 계속 그냥 관습적으로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한 2000년 동안 검토는 언제 끝났냐면 2000한 3, 400년 정도에 이미 경기가 끝난 겁니다. 귀신은 없어요. 그리고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이 유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너네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잘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제사에 대한 유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전이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우의를 다지고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문화재전이지 그것이 실제로 엄격성에 의한, 그러니까 그 어른이 직접 와서 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합하게 누가 상처받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팁을 드리는 거지 제사를 해라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멸, 신불멸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의 사리 이야기. 중국 불교사의 첫 장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리 이야기가 강승의 동호의 송권. 송권 아시죠? 오나라 송권. 송권을 교화하는 그 사리 한 방으로 목숨을 걸고 사리를 허공에서 떨어지게 해서 내기를 해서 송권과 내기를 해서 그 사리 한 방으로 강남에 오나라에 불교가 전해지고 송권이 불교를 믿게 되고 첫 절인 건초사, 처음으로 절이 세워졌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건된 절, 그래서 건초사요. 그리고 그 절 주변에 마을이 불탔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다 불타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들으면 너무너무 진기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떡밥을 깔고 다음 시간에 그 떡밥을 이렇게 다 줍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진기한 사리 이야기로 그거는 진짜 어디서 못 들을 거예요. 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